제가 부임했을 2년 되었을 즈음에 저희 교회는 커다란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3부 예배 시간에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 되었을 때 갑자기 저 뒷문에서 소방관들이 이 본당 안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불 났으니까 옥상에 변압기가 터져서 불이 났으니까 대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당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 되었는데 전기도 나갔습니다. 변압기가 탔으니 전기 나가지요. 마이크 끊기지요. 교회당 안에는 칠흑같이 어두운데 다 대피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교인들이 이 자리에 7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도중에 교인들은 천천히 빠져나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마저 빠져나간다면 사람들이 급하게 빠져나가다가 압사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이 강대상을 꽉 잡고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설교를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찬송 한 곡 부르고 축도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이크 없이 설교를 진행하고 예배가 마쳤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연히 제가 설교를 하고 저는 남았겠지요. 몇 명의 교인이 남아있었을까요? 남아있을 사람은 다 남아있었습니다. 21명.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집사님들은 안 나가셨습니까? 했더니 집사님들이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안 빠져나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하고 21명의 교인들이 그 자리를 끝까지 축도 때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무모한 짓이었죠. 정말로 화재가 나서 이 본당이 탔다면 함께 죽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제가 마당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 교인들이 다 기다려줄 줄 알았는데 다 갔더라고요. 여러분은 그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해 계셨습니까? 얼마 전에 경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도 아마 여러분 부산에서 사신 역대로 가장 큰 진동을 느꼈던 그런 강도의 지진이었죠. 8시쯤에 저녁 8시쯤에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걸 겪으니까 공포스럽더라고요. 근데 목사인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 새벽 예배는 미어지겠다. 이게 지진 났으니 새벽 예배에 나와서 내일 새벽 예배 때는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다음날 새벽 예배에 왔더니 몇 명이 왔을까요? 올 사람만 왔습니다. 어제와 숫자가 똑같은 숫자만 왔습니다. 저는 목사가 순진했지요. 지진 나면 교인들이 다 와서 교회에 와서 나라와 민족과 지구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올 사람만 오시던데요. 여러분은 그 중에 어디에 속했던 사람입니까? 연세대학교 최초의 총장은 백낙준 총장님이십니다. 이분은 최초의 총장이면서 미국에서 제일 먼저 한국 사람으로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이분이 쓴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기독교 교회사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을 썼습니다. 이분이 활동했을 때는 조선 말과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분이셨는데요. 이분이 그 당시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그 당시에 교인을 보니까 두 종류의 교인이 있다라고 논문에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화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개화교인과 기독교인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개화교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개화되었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때나 조선 말에는 교회가 제일 세상에서 앞선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새로운 문물을 전해주잖아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너무나 놀라운 서프라이즈한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아요. 연애하기도 편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개화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종류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인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개화교인과 기독교인들이 혼재되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누가 누군가는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911년도에 105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했던 사건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 105명을 잡아다 죽이고 가두고 최소 10년에서 20년의 형량을 내렸어요. 이 105인 사건이 딱 벌어지는 순간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이 백낙준 박사 이야기입니다. 개화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나더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기독교인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105인 사건 같은 사건이 벌어진다면 우리 안락교회는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도대체 몇 명이 남을까? 궁금합니다. 우리 교인은 개화교인일까? 우리 교인들은 놀이교인일까? 교회가 놀이터로 좋아서. 우리 교인들은 교제교인, 교제가 좋아서 나오는 교인일까? 우리 교인은 기복교인일까? 기복교인, 교제교인, 놀이교인, 개화교인은 다 환란이 찾아오면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성도입니까? 오늘 성경에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이죠. 이 설교를 들었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에도 와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안식일 날 회당에 찾아갔더니 수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그 시민들 전체가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따르지 않았던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하죠. 모든 관심이 사도 바울에게 쏠린 것입니다. 자기들이 부정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반박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박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서 이방인에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싫어서 이방인에게 간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선교를 포기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저들이 시기하고 방해하고 반박하고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저들이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방인에게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고 그들이 기뻐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48절 말합니다. 우리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 선교를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방해하고 핍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갔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이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다 구할 사람은 정해놓으셨대.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봤자 소용없어.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믿는 게 아니야. 이미 결정되어져 있단 말이야. 잘못된 해석입니다.
택정하신 사람만 믿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저 사람을 하나님이 택정하셨다면, 작정된 자라면 누군가가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할 거야. 나와는 상관없어. 잘못된 해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운명론,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미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과거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적으로 모든 게 결정되어 있어.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아. 내가 손 놓아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런 사람은 쉽게 전도를 포기합니다. 자기 가족조차도 포기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요, 과거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본래 버가에 도착했습니다. 버가는 큰 항구였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항구를 그냥 지나갈 리가 없지요. 사역자, 선교자였기 때문에 선교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버가라고 하는 지역은 지대가 낮은 습도가 높은 곳이었어요. 말라리아가 횡행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풍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지금 버가와 정반대 환경, 왜냐하면 요양차 갔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온 곳이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력한 사람들을 동원하여 핍박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지난번의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사도 바울이 오고 나서 이제 과거를 쭉 보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걸어왔던 흔적과 여정을 보니까 내가 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을 택전된 자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틀어버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과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택정된 자를 다 믿었더라. 이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되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사람, 나를 통하여 나의 여정을 바꾸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그 높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찾아갔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택정된 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저들이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오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과거적인 해석이에요. 저희 교회 피택 장로님들과 함께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수련회를 다녀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녁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이제 5가정의 부부가 모여서 저희 가정과 합치면 6가정이 되겠죠. 이제 훈련을 하는데 이제 혼자 피택 장로님이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의 역할이 컸어요. 내주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내와 남편을 칭찬하는 시간을 좀 갖자 하고 칭찬하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 피택 장로님이 자기 아내를, 옆에 있는 아내를 놓고 이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 집안에 자기 혼자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 가문이 많은데, 수많은 가문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 가문에 이 피택 장로님 가족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10년 전부터 그 모든 가문의 제사가 자기한테, 이분이 아마 장남이며 장손이었나 봐요. 이 피택 장로님한테 제사 드려야 되는 직무가 주어졌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안수 집사인데 그 집안의 모든 제사를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택 장로님의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걸 다 받아들이고 10년 동안 제사상을 차려냈답니다. 1년에 몇 번씩 말이죠. 그게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 말을 듣더니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대단해요. 뭐가 대단하냐면 그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어버이날 되면 카네이션을 다 사가지고 달아드리더라 합니다. 고모님 찾아가서 달아드리고.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 고모님 찾아가서 달아드린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걸 칭찬해드려요. 우리 남편이 대단합니다. 그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하려고 영향을 끼치려고 그렇게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다 달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부가 칭찬하더라고요. 될 집안은요 이런 집안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사를 드린 지 딱 10년이 되었을 때 그 모든 가족들이, 그 가문이 그러더라 합니다. 이제는 됐다고. 제사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수고했다고. 이제 너희 식으로 하자고. 너희 식이 무슨 식입니까? 추도 예배죠. 그래서 10년 만에 추도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그러더래요. 너희 식도 괜찮다. 너희 식도 괜찮구나. 그러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집사님이요, 이 피택 장로님이 이랬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으면 언젠가는 제사를 폐해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봅시다. 꽃도 달아드리지 않고 언젠가 구원할 사람은 구원해 주시오.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손 놔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집안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면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피택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목사님,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바로 과거적인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요, 또 한 가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거꾸로 말해 볼까요? 그럼 작정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용을 써도 믿지 않더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요 두 가지 성향이 있어요. 복음 자체가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심판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은 믿고 기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택정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똑같이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똑같은 설교를 듣고 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핍박하였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보니까 택정된 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 구원받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다 예수 믿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시간이 똑같은 설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많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죽을 때쯤 되면 알아요. 아니, 천국 가보면 압니다.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부인해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천국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작정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되었을 때 46절에 보니까 복음을 버렸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였다. 더 악해졌습니다. 참 이상하죠? 복음을 들으면 깨어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유대인들은 더 악해지고 더 시기하고,
그래서 더 사도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심판적인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은혜이요, 구원의 사건이며 특정된 사건이죠.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 자체가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우리의 몫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중에 봤더니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더 악해지고 더 비방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들은 작정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51절은 말합니다. 이 두 사도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더라. 여러분 여기서 티끌을 떨어버렸다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원뜻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거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라. 왜요? 너의 책임이 아니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정성을 다해 10년이든 20년이든 정성껏 섬기세요. 근데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비방하면, 여러분을 반박하면 그 사람은 작정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농부가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알곡을 뿌렸습니다. 알곡이 낫겠지요. 그런데 밤중에 원수가 찾아와서, 원수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가라지를 쭉 뿌려놓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세상 안에 다 가라지와 알곡이 온재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사탄이 뿌려놓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이제 점점 자라나죠. 모양도 가라지답게 자라가요. 여러분 어렸을 때 농사를 지은 분들은 아시죠? 벼 속에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 피가 보여요,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종들이 찾아와서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주인이요, 저 가라지를 뽑아도 되겠습니까? 이때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하노라. 이거 농사 지어본 분들 아실 거예요. 이 가라지는 뿌리가요, 알곡과 함께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함께 뽑힙니다. 내버려 두어라, 가만두어라. 내가 마지막 때에는 그 가라지를 뽑아다가 내가 다 태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하게 가려낼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지를 가려내도록 우리에게 구원의를 위양하지, 하나님께서 위양하지 않았습니다. 가라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교할 때마다 그 대상을 향하여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알곡일 거야. 이런 전제로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너무 좋았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너나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제일 첫 번째 드는 줄 아세요? 저 사람은 가라지일지도 몰라. 이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영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눈에 가라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때는 다 알곡이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진짜 알곡은 누군 줄 아십니까? 진짜 알곡은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혹시 내가 가라지가 아닐까? 그런데 가라지는요,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가라지일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갖죠. 나는 알곡이라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영원한 알곡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제가 보니까 하는 말 보니까 다 가라지 같은 말만 하네요. 하나님, 제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 다 가라지 같은 행동만 합니다. 혹시 하나님 제가 가라지는 아닙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아무리 보아도 제가 가라지인데 저를 알곡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은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안에 들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가라지일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타인만 가라지라고 생각하고 믿고 말했다면 여러분은 가라지가 확실합니다. 이게 가라지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세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10년이든 20년이든 제사상 차리라면 차리세요. 어버이날 꽃 따라 드릴 수 있으면 따라 드리세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관계를 맺고 전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그들이 제사를 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너희 믿는 시기 너무나 좋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10년 동안 해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이 왔을 때 이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었군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작정해 주셨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다해서 설교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악하고 핍박하고 그랬다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들은 작정된 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결정하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믿을 사람은 내가 손쓰지 않아도 다 믿어. 이렇게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 감당하라고. 예수 믿는 자답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언젠가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저들은 다 작정된 자였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